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을 열어가십시다. 말씀으로 열어가십시다. 기도로 열어가십시다. 찬송으로 열어가십시다. 오늘 한 날도 복받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는 곳은 로마인데 로마에 그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간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 한탄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나로 하여금 로마로 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로마로 올 수 있는 다른 길보다 이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고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 다 버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의롭게 살아가라.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육하신다라는 헬라어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교육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의 됨됨이를 교육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시는 게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보는 것이 다른 인생이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포로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파선도 당해 가면서 갔는데 로마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군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양육하셨습니다.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셨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전 한글 개혁판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로마에까지 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인생, 변화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 거야. 디도야, 너도 그렇게 살아줘. 너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데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차원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여 다르게 사십시오. 디도야 다르게 살아라. 초대교회여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특권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존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다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찬송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존슨이라는 한 목공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이었는데.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40살에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최악의 불경기였기 때문에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목공 기술을 생각하고 건축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타고난 사업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의 재능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한 윌리스 존슨입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미국 가서도 그렇고 몇 번 묵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홀리데이인 호텔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호텔방 서랍을 열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 위락시설, 술집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깔끔해요. 깨끗하고 누구나 거기에 오면 성경이 방마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 일을 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곳곳에 체인이 있잖아요. 참 좋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스 존슨이 그 호텔을 세우게 된 계기가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해직당한 어려움, 정리해고당한 어려움,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이 임합니다. 깨달은 것을 입술로 선포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추구하고 있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인성교육을 이야기하나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면서 불어나는데 이 운동장을 바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교회를 두신 거예요. 우리 병원 교회를 두신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아둘람 동굴, 다윗의 아둘람 동굴처럼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답답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여 보는 눈이 다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그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세워두신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축복의 자리요, 우리가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할 때는 이 새기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조각한다는 거예요. 칼로 완전히 조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써놓는 게 아니고요, 연필로 써놓는 게 아니고 조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삶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우리 윌리스 존슨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인생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인생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까지 압송되며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디도야, 믿음을 가져라. 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양육받는 친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세상 기울어져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세상을 평평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눈을 가지십시오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았고 그 특권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의 위험으로부터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취직을 생각하고 또 다음 단계의 시험들을 준비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고 합격과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과 은혜로 더하시고 전인의 건강을 더하여 우리 모든 냉천골 아침 묵상하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강건하며 관계들이 풍성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시간 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So